계속해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46편 4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이 한희의 1,000번째, 130번째와 131번째,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30번째, 131번째 예물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휴를 마치고 오늘 출근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체력, 새로운 열정, 새로운 사명감 허락하여 주시사 힘들게 출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마음까지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굳든지 날이 맑든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에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열린 하늘 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루 온종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사모함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응답되어 주는지 모든 기도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격동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동하는 삶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시인의 고백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기에 우리는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인의 이런 신앙 고백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성경에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교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공허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가 말해주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에 승리를 주시지요. 그 사건 직후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런 간증으로 이 시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강대국들에 의하여 침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77주년 광복절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강대국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다가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제국이 또 들어서고 아래쪽으로는 전통적인 강국으로 알려진 애굽이 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고, 아래쪽에 있는 애굽이 강성할 때는 위쪽에 있는 제국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지요. 소위 말하는 가장 강력한 대국들이 오고 가는 한 중심에다가, 한 복판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두신 거예요. 그 작은 나라를 변방에 세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제국들 한복판에 딱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단지 교리가 아니라 그 세계 역사의 한 복판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다음에 저 깊은 산속에 딱 떼어놓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많은 세상 한복판에 딱 두시고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지금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온 열방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절이 시작하자마자 시인이 뭘 보여줍니까? 한 시내가 평화롭게 흐르고 있어요. 그것도 한쪽으로만 막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복판으로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그림을 지금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 주변으로 나뉘어 흘러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흐르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 그림이 아니라 지금 사방에는 난리가 거듭되고 있는데 그 한 복판에서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늘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올려서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산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도들,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지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난리가 이어지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요,
참 신비한 평화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도 격동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너무나도 평화롭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자신의 도성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단 한순간도 삶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문제의 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놓은 것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시장 종교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한복판에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나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신 것처럼 문제와 문제가 이어지고 난리와 난리가 끊이질 않는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온 열방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진정한 평안이었는데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분, 너희들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징계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의도하고 정반대로 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열방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의 너무나도 신비한 견고함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모습 다 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안전과 담대함과 견고함과 평안함이 어디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서 모든 것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담대함과 견고함과 평안함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는 모든 것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격동하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견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나뉘어 흐르고 있는 그 한 시내는 무엇을 상징할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성도 주변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주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격동한 상한 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늘 드러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고함을 치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6절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이방의 문 나라들이 그렇게 큰 고함을 치면서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성 역시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고함치고 있는 그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이 겹겹이 예루살렘 에워싸고 있는데 새벽에 다 성장이 되었다. 열왕기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국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고 느꼈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온 열방이 다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문 나라들 향하여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니까 온 땅이 녹아내린 것처럼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문제들 향하여 하나님 소리 한번 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건들지 말라고 소리 한번 말해주십시오. 사모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녹아내리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소리 한 번만 말하시면 지금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한 새벽에 녹아내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린 너무나도 약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우리를 위협하며 고함치는 윽박진 대적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지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소리를 지르면 우리를 위협하지요. 그런데 성 한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너무나 평화로운 시냇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좀 묶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를 살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지요? 광야 시기에는 장막을 보면서, 성막을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행할 때 그 정중앙에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장막이 있었잖아요. 눈만 뜨면 장막이 보여요. 눈만 뜨면 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뭘 확신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이 보수했던 성전 역시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성전이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잘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 곁에 계셔 주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직접 다스리고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보다도 교회 시대에 성령 안에서 훨씬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열방들이 내게 고함을 치며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풀무불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의 어떠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고, 내가 서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인맥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었으면,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문제만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었으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쳐서 뒤덮는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안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나의 큰 도움이 되신 줄 믿기에, 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내 앞에 있는 막강한 18만 5천의 사내 군대도 새벽에 송장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푸른 조장에 누워있는 편안한 양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역시 나를 위협해서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고함 소리들을 삶의 자리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틴 루터처럼 이 46편을 또 노래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다고,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거라고, 이 새벽에 나를 또 도우실 거라고 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견고하게 하루를 열어젖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 사실 하나 꽉 붙들고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떤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 가운데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이 깃드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